불안이 사라지는 성경의 3단계 응급 처방. 혹시 오늘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건강이 염려되고 미래가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에 숨어 있는 한 단어의 비밀을 알게 되시면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지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새벽에 뒤척일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단계 성경적 응급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걱정의 정체를 알라.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이 나열하신 걱정거리들을 보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취업은 어떻게 할까? 월세는 어떻게 낼까?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둥지도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걱정과 준비의 차이입니다. 준비는 하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걱정의 정체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둘로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루를 길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리고 17절에서는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걱정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가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일입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직장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걱정,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잠깐.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안 없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걱정을 기도로 바꿔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 단어의 비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덴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라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걱정도, 큰 걱정도, 합리적인 걱정도, 비합리적인 걱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인데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반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간구는 데시스로 절실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리고 구체적인 필요를 간절히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미리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신다면 먼저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그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평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걱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3단계.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여기서 생각의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다시 올라올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첫째, 이 생각이 참된 생각인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실제 사실인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추측해서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둘째,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생각인지, 믿음을 키우는 생각인지 살펴보세요. 셋째, 이 생각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생각이 나를 더 평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힘만 빼앗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판단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참된 생각인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요?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요? 오히려 기운을 빼앗습니다. 이런 생각 대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런 생각들은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맞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이 이 가지 세 기준에 맞는지. 3단계 응급 처방. 1단계 간단한 1분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2단계 1분 말씀 선포. 준비해둔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시니 나는 얼마나 더 소중한가. 3단계 1분 감사 고백.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점 3가지를 찾아서 고백하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침대에서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의 방법을 사용하여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깊이 잠들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